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저희가 전도 집중 훈련 하고 있죠. 여러분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안 되니까 그렇다고요? 결국은 전도 제자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전도 제자가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이겠죠. 맞죠? 그러면 전도 제자의 개념이 뭐냐? 이 전도하는 사람인데 사실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이 작정된 자들을 한마디로 만나는 겁니다.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들과의 만남 속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달할 뿐인데 그게 우리의 몫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전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권역에서는 예비 캠프로 현장 전도 나갔거든요. 3군데 이제 골라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우리 모든 포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포럼할 때마다 계속 튀어나온 포럼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이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뿐이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어지는 사람들,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다락방이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기 성남의 어느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단 설교 잠깐 앞에 하시다가 다락방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락방은 영접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단이다 이러는데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첨부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 나와 있어요. 10장 10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이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었어요. 그런데요, 이 자녀가 특히나 또 철부지 우리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엄마인 건 아는데요, 아빠와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요. 엄마인 건 아는데 엄마라고
쉽게 입이 안 떨어져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엄만 건 아는데요.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쉽게 안 나와요. 이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요? 예수를 주라 믿으면 믿는 사람은 뭘 하게 되느냐? 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달에서 이 사람이 믿어지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안 보이잖아요. 맞죠? 이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예전에 복음 전달하러 이제 다니신 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 아마 만나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복음 쫙 전달하면 다 들어요. 근데 앞에요 영접 기도할 때 따라 하는데 뭘 못하냐? 그리스도 이 단어만 말을 못해요. 딱 입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는 복음 전할 때 항상 이거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당신이 짊어져야 되는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셔서 다 해결하셨다. 이건 영원 불변의 진리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지금 2000년 동안 그 불변, 영원 불변의 진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당신에게 들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의 문을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두드리시는 순간이다. 이 시간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나와 함께 입으로 시인해서 이분을 모셔드리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맞죠?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할 때 믿어지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맞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죠? 이게 구원의 역사,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속에 우리의 몫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전도예요. 그러면 제자가 뭡니까? 제자. 이렇게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을 듣죠. 영접도 해요.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힘주고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는 거냐?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뭐냐? 제가 오늘 딱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이번 훈련에 4강 메시지 듣는 가운데 전도 제자의 모임, 여러분 그게 지교회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이 지교회를 전도 제자의 모임이라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교회는 그냥 지역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지역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전도 제자의 모임이 지교회래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가지고요 몇 년 동안 저희 그 권역의 지교회들을요 이 형태로
구역예배 형식에서 바꿔보려고요. 몸부림을 쳐요.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바꿔보려고. 뭘로요? 전도제자의 모임으로. 그러면 제 기준에서 아무나 모일 수 있는 지교회에서 바꿨어요, 형식을. 뭘로? 지교회 사역자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만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전도제자라고 보는 사람이 누군가? 저는 요거 딱 2개 가지는 사람이 전도제자라고 생각해요. 제자라고 생각해요. 뭐냐? 인생의 답을 복음에서 찾은 사람. 인생의 답을 복음에서 찾은 사람이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요, 보통 메시지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떠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단절돼 참된 행복, 평안, 아무것도 다 뺏겨버리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돌과 나무를 깎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해버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시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절대 10가지 재앙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400년 동안 노예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 빠져나왔어요. 맞죠? 그 언약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보통 사건 아닙니다.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착각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의 죄와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셨는데 왜 나는 아직 안 끝났는가? 여기서 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참 능력이다. 능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내 인생의 답이 맞고, 그 십자가에서 던지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내 인생의 진짜 참된 능력으로 내게 다가왔다. 붙잡혀졌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인생의 답으로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한 가지 나오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날마다 붙잡게 돼요. 언제요? 날마다 붙잡고요. 모든 것에서 붙잡고요. 그게 여러분 능력이란 말입니다. 답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것이 답인 정도가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복음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와 나를 구원받게 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붙잡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답을 딱 내린 것이 뭐냐?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또 이걸 오해할까 봐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할까 봐 바울이 또 설명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이 내 인생의 답. 여러분, 이것이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답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죠. 저는 전도 제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답 가진 사람. 그 과거의 상처에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 속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막 원망 속에 살던 사람이요. 특히 우리 부모님에 대한 원망, 내가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공부를 잘 못했다, 이 원망과 막 과거의 상처 속에 살던 사람이 진짜 복음 듣잖아요. 그냥 복음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과거의 상처와 원망이 싹 사라져요. 왜냐? 원인이 보이기 때문에. 진짜 원인이, 내가 지금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원인이 아빠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멸망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 엄마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보인 거예요. 뭘 보냐? 아,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아, 죄 때문에 그렇구나. 아,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금도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붙잡고 있는 사단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요, 이게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으로 붙잡힌 사람은 원망과 과거의 상처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이 답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말씀 듣고 하는데도,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지당하신 말씀에 저도 그런 거 많거든요.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물렁물렁 하던 나의 기준이 이제는 너무나 단단해진 걸 많이 느낍니다. 중직자는 이래야 돼. 권역 사역은 이래야 돼. 그리고 목사, 교육자는 이래야 돼. 이게요 얼마나 저에게 강한지, 이 기준이, 내 생각이 이 기준이 돼가지고요. 근데 지당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요 속으로 굉장히 내심 두려워요. 왜 두렵냐?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내가 기준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하는 거 많으시죠? 근데요, 맞는 말인데, 그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 아직 복음에서 답을 못 내린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복음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자는요 계속 복음 듣기를 원해요. 복음 갈망합니다. 복음 사모합니다. 말씀을 굉장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려달라. 현장에서 여러분 다락방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제자 될 사람은요 다락방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해요. 제발 나에게 와서, 제발 내 집에 와서 말씀 좀 들려달라. 그러면요 가서 복음만 계속 전달해 주다 보면요 답을 찾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은 지금 만약에 병이 걸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 듣고 교회에 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계속 하는 동안에 복음 계속 들려주고 복음에 답을 냈다라는 말은 신앙생활 2년 3년 했는데 내 병 치유 안 되래? 그러고 다른 데 찾아가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복음에서 답을 못 찾은 사람인 거예요. 복음에서 진짜 답을 찾은 사람 같으면요
몸의 질병 때문에 신앙생활은 시작할 수 있으나 진짜 이것이 계기가 되고 시작이 될 수는 있으나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들으면서 복음에서 답을 찾으면 딱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뭐냐? 아, 내 질병 이거 안 고쳐져도 괜찮네?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당들은요 거의 100% 다 교회 나가봤던 경험이 다 있다고 해요. 맞죠? 무당 안 찾아가 보셨어요? 무당 찾아가 보면요 거의 다가 나 교회 나가봤었다 이래요. 그래, 교회는 다녀봤겠지.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나 복음 아는데 복음은 알겠죠. 근데 복음이 실제 복음 안에 있는 이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요 돈이 없어서 복음 듣고 교회 오는 사람이 진짜 복음 듣다가 답 찾으면 나 돈 없어도 괜찮네. 이게 나와요. 있으면 좋지만 병 고침 받으면 좋지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은 진짜 복음의 답 찾은 제자 맞습니까? 내 인생의 답 맞습니까? 100만 가지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내 인생의 답 맞습니까? 자녀 문제요. 여러분 문제 많죠? 문제 한 10가지만 써보라고 하면 뭐 진짜 신이 나게 쓰실 겁니다. 1분 안에도 쓰실 겁니다. 누구 문제, 돈 문제, 뭐 관계 문제,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옆에 한번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답을 적어 보시면 진짜 그 답이 정답 맞습니까?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위해 집에 있는 술을 싹 숨긴다. 그러면 진짜 답 맞습니까? 진짜 치유되겠습니까? 어떤 문제도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왜?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시작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다가온 거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답과 결론 가진 자가 전 제자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 권역에서도 제자를 찾는데 이거는요 대화를 몇 번 해보면 딱 알아요. 대화를 몇 번 해보면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신방 가면 항상 기도 제목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 딱 들으면요, 아 이분이 아직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오늘 훈련 받는 분들은 진짜 아직도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분들 계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야 그거 아니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힘 주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이 사람이 이것저것 문제 갖고 나한테 오면요, 상담 오면요,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 사람의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네 모든 저주 다 해결하셨어. 그러면 결론으로 가게 해줘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제자가 뭡니까? 복음에서 인생의 결론을 내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한마디로 복음의 결론이 나의 결론인 거예요. 그럼 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안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 아, 내 인생 이거 하다 가면 되겠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18절에서 20절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두려울 게 있습니까? 이거 답인데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뭐냐? 모든 족속에게 가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인 사람.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오늘 직장과 여러분의 일들이 돈 벌러 가는 직장이 아닌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는 이 지상 최대 명령에 순종하는 걸음, 이 말씀 속에 있는 걸음, 이라면 여러분 이 복음에서 답을, 결론을 내린 사람 맞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기서 만민은요, 여기 모든 족속은 영어로 네이션이거든요. 나라. 근데 만민은요, 크리에이션. 모든 피조물. 크리에이션.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 다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 마태는 이렇게 썼고 마가는 이렇게 썼고 요한은 이렇게 쓴 겁니다. 요한은 특별히 조금 다른 현장이긴 한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냐, feed my lamb. 그러니까 양은요, 이 램브가 있고 이제 sheep이 있거든요. 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부르냐? 이 크기에 따라서, 자라난 성장에 따라서 다르게 부릅니다. 이건 어린 양이고요, 이건 자라난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가지 대답 중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치라는 영어로 take c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살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면서, 뭘로? 말씀으로 먹이면서 자라나면 이제 이들을 take care 하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내 양을 치라. 한마디로 어린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것도 있지만요, 저는 제자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누가가 썼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냥 증인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그리스도로 담냈더니 하나님 주신 증거들을 가지고서는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복음의 답과 인생의 결론을 복음에서 찾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전도 제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도 제자는 뭐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속에서 복음의 답과 결론을 가진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밤에 결단합시다. 뭘 결단하느냐?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윤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힘을 내자, 막 생을 걸자, 목숨 바치자, 이런 결단도 있지만 그건 세상에 말하는 결단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게 결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지금 전교인 전도 집중 훈련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진짜 우리는 조금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멈춰서고 기다려야 돼요. 맞죠? 그게 바로 결단입니다. 내가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죠. 참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뭘요? 뭘 도전할까요? 결국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속에 쓰임받는 제자. 여러분, 복음의 답과 결론 가진 제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번 전도 캠프
통해서, 그리고 이번 훈련과 기도회, 모든 전도 캠프,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광주 호남에 300지교회 3000제자 세우는 건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내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붙잡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를 맛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답과 결론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이 전도 속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할 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를